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새벽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함께 찬송가 237장 부르겠습니다. 237장입니다. 저 건너편 강원도의 아름다운 낙원이네. 믿는 이만 그곳으로 가겠네. 황금문을 들어가서 주님 함께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저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들의 노랫소리 영광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불빛 바다 저 너머로 우리 모두 건너가서 죄와 고통 모두 슬픔 잊겠네. 예수님의 사랑 속에 영원토록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저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들의 노랫소리 영광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우리 일생 다 지나고 주의 품에 편히 쉴 때 나의 영혼 자유함을 얻겠네. 괴로운 짐 모두 벗고 주와 함께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저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들의 노랫소리 영광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바로 옆에 있는 238장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238장입니다. 해지는 저편 새 하늘에는 우리 주 예수 계시오니 고난은 가고 찬란한 새벽 영광의 날이 밝으리라. 해지는 저편 구름도 없고 무서운 폭풍 없으리니 즐거운 그날 영원한 그날 해지는 저편 기쁨 넘쳐. 해지는 저편 하나님 나라 주께서 우리 인도하네. 주님이 나를 영접해 주니 영원히 주를 찬송하리.
해지는 저편 그 영광 중에 먼저 간 성도 만나보리. 영원한 본향 그리운 유혹 이별의 슬픔 없으리라.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365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각자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크신 은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벨, 에녹, 또 노아, 아브라함, 사라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마지막 테스트는 무엇일까요? 죽음입니다. 믿는 자들이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는지 참 궁금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이 되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여기서 나오는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믿음의 사람들인지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사라까지 아니면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만 쭉 봐도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서 의기양양하게 살아왔죠. 그리고 어떻게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부분을 보면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죠.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고 모두 죽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열심히 믿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슬픕니까? 바울의 말처럼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믿는 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 그러나 그는 자식들이 그 땅을 가지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야곱이 죽은 지 거의 500년이 지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되었죠.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고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는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슬프다, 속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도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질 거야. 멀리서 바라보며 기뻐했다고 되어 있죠. 믿음의 눈으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전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지 않습니까?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13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죠.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 사는 것을 여행 또는 순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외국인으로 산다, 나그네로 산다 그렇게 고백을 했죠. 먼저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외국인으로 살았습니다. 외국인은 다른 나라 사람이죠. 아웃사이더예요. 지금 있는 이 나라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 시민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은 하늘나라 시민이기 때문에 뭔가 달라도 다르죠. 생각이 달라요. 행동도 이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참 이상하다. 어떻게 저렇게 생각을 하나. 놀림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때로는 큰 손해를 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또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간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나그네가 누구입니까? 어떤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 지나치는 사람이에요. 여행자입니다. 여관에 잠시 머물다가 또 며칠 있다가 훌쩍 떠나죠. 그곳이 집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보는 거, 만지는 거, 또 가지는 거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나그네는 자기 고향을 향해서 가지요. 그들의 목적지는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1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게요. 14절입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지 않죠. 이 땅에 있는 것만 보면서 좋아합니다. 그것을 붙잡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그러다가 죽을 때는 잘 나가던 과거를 돌아보면서 아쉬워해요. 야, 나이 드니까 서글프다. 이게 끝이구나. 그렇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다르죠. 여기가 우리나라가 아니구나. 죄와 죽음이 가득한 이 나라는 나랑 맞지 않구나. 나는 외국인이구나. 나그네구나. 그것을 깨닫고 순례자의 길을 갑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그래서 나는 그저 지나가네. 내 모든 보화는 저 천국에 있네. 천사들이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그렇게 노래를 한다고요. 그리고 믿는 자들은 죽는 모습이 다릅니다. 하늘나라에서 의의 면류관을 받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 것을 기대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를 위해서 이제 의의 면류관이 있을 것이다. 그는 풍성한 소망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죠.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만일 그들이 떠나온 옛 고향을 생각했다면 돌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죠.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나왔는데 거기가 참 좋았는데 다시 가면 좋겠다. 그러지 않았죠. 전에도 나누었지만 신앙생활에서 가장 좋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던 사람이 그가 떠나온
믿지 않던 생활로 돌아가는 거예요.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서 도망을 쳤죠. 그러다가 떠나온 소돔이 아쉬워서 돌아보았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금 기둥으로 변했습니다. 그녀의 마음도 함께 돌아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을 여행하면서 늘 불평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 참 좋았는데, 고기 가마 옆에서 마음껏 배불리 먹었었는데 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내서 죽게 하는가, 그렇게 아쉬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던 모든 자들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게 하셨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예전에 잘 나가던 것을 그리워합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학교를 다녔다. 나는 이렇게 크게 성공했었다. 나는 그때 정말 아름다웠지. 그런데 지금 이게 뭔가, 이렇게 한탄을 하게 되죠. 떠나온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하늘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이 우리가 가야 할 곳이고 우리의 참다운 집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앞만 보며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축복하시죠. 16절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16절 뒷부분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믿음의 사람들은 더 나은 하늘에 있는 고향을 사모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그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으로서 부끄럽지 않기 위하여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늘에 행복한 장소를 준비하셨습니다. 성도들이 세상을 떠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목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 저도 섭섭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나 목회를 하면서 이거 참 조심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까이 지내던 분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면서 남아있는 분들이 그 마음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우울한 마음이 생긴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하고 행복한 하늘나라에 가는 사람들인데 마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저렇게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염려해서는 안 되겠구나, 외로워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슬퍼하면 안 되겠다. 오히려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성도들에게 희망을 줘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죠. 우리도 믿는 자로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로 맞이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처럼 소망을 가지고 또 기대를 가지고 죽음을 맞이해야 할 줄로 압니다. 1899년에 아주 뛰어난 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죽는 모습은 아주 달랐죠. 한 사람은 로버트 잉거솔 대령입니다. 그는 아주 똑똑해서 하버드 대학에서 세미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기독교를 반박하던 사람입니다. 1899년에 그는 갑작스럽게 죽었습니다. 가족들이 너무 놀랐어요. 아내는 얼마나 슬펐는지 남편의 시체를 집에 두었습니다. 오랜 시간 집에 두자 나중에 가족들의 건강이 해치게 될까봐 할 수 없이 시체를 화장하게 되었죠. 그의 장례식은 너무나 슬프고
완전히 절망이었습니다. 죽음이 왔을 때 아무 소망도 없고 그저 비극이었죠. 같은 해 D.L. 무디 목사님이 죽었습니다. 그의 세상 떠나던 아침 아들이 아버지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이 점점 멀어지고 하늘이 열리는구나. 하나님이 부르신다. 아들이 아버지의 지금 꿈꾸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다. 이건 꿈이 아니다. 나는 지금 천국문 안에 들어와 있다. 그리고 목사님은 정신을 좀 차리시는 것 같더니 다시 말씀하셨어요. 이게 죽음인가? 그리 나쁘지 않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구나. 참 눈부시게 아름답다. 딸이 그때 와서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를 해줍니다. 회복되기 위해서요. 아니다, 딸아.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이 부르신다. 오늘 내가 면류관을 쓰는 날이다. 내가 이 날을 그렇게 기다려왔다. 그런 말을 하시고 조금 있다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의 가족은 아버지가 천국에 가신 것을 모두 확신하게 되었고 그의 장례식은 정말 기쁨이었고 승리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도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요?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더 나은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며 의의 면류관을 쓸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죽음은 두려운 것입니다.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늘 본향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해야 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주시옵소서. 죽음도 이기고 천국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미국 대통령 선거가 다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죠. 아름답게 마무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요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들이 기쁨으로 참여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 은혜 받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목요 예배를 하나님 복 내려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원수, 가장 큰 적 죽음이 있습니다. 믿음의 마지막 시험인 죽음을 우리가 잘 맞이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두렵습니다. 우리는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 주님이 주실 그 약속을 믿으면서 아버지 맞이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주시고 아버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변하여 아름답고 빛나는 천국을 맞이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드는 자 있습니까? 믿음으로 새롭게 믿음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미국 대통령 선거가 무사히 끝이 났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아직 남아있는 모든 일정을 주님께서 하나하나 세심히 돌봐주심으로 인하여 아버지여 잘 아름답게 마무리되게 하시고 둘로 나뉘어져 있는 나라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는 놀라운 역사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 주셔서 이 나라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아래에서 하나가 되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일구어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가 목요 예배를 줌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는 기회, 말씀을 나누는 기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기회 아버지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도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며 복 내려 주시며 복된 시간 아버지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죽음이라는 마지막 관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버지여, 믿음의 마지막 테스트 예수님의 보혈로 아버지
넉넉히 이기게 도와주시고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며 염려함을 물리쳐 주시고 오직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하늘나라의 비밀을 보여주심으로 인하여 확신 가지고 소망 가지고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천국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으로 풍성케 하셔서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